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8일자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추수감사전 주간 특별 묵상이고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곧 구원, 여기서 선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간구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곧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이 협력하며 함께 해나가고 구원의 토대와 근거와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먼저 성부편입니다. 28절에 32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내 뒤를 든든히 봐주고 있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비난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빽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살기가 편하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나의 뒤를 봐주시는 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런 나를 험담하며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값이,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님의 목숨값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라면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지 않겠는가? 우리도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기죠. 만약에 딸이면 사위가 생기고 또 아들이면 며느리가 생기고 나랑 피랑 섞이지 않는 남이에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과 결혼해서 한 가족을 이루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들까지 내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또 아낌없이 주죠. 그게 곧 내 자녀들에게 주는 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안 사랑하시겠어요? 그분은 한 분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분이라고요. 인격이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일치가 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인격체가 한나처럼 살아가실 만큼 일치와 연합을 이룰 만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아들처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토록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하며 우리를 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질문의 대답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이에요. 대답은 절대 그런 자가 없다예요. 없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신분, 존재,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속이고 절대 그런 사랑 받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너는 가치가 없어. 이번 주 목회 칼럼이 그런 얘기입니다. 넌 가치가 없어. 너를 절대 사랑할 일, 네 꼬라지 좀 봐. 네 하는 일 좀 봐. 너 상태를 좀 보라고. 너라면 너를 사랑하겠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고 만들고 그래서 관계를 깨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게 해서 그 사랑을 못 받게 만들고 사랑받게 해서 아무런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하시긴 하시겠죠.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다 내 마음에 쏙쏙 들게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죠. 속도 상해요. 믿기도 해요. 어떨 땐 정말 때리고 싶어요. 때리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진 않아요. 내 자식이거든요.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될 내 자녀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하세요. 그렇지만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가장 납득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랑을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성부편으로 갑시다. 성도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33절, 34절 두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정죄할 자가 없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미 다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썩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이미 저들의 저런 죄까지도 담당하여 죽었으니 그 죄를 자신을 봐서, 자신이 그 십자가의 죄가를 다 치르는 것을 봐서 이미 다 지불했으니, 다 값을 치렀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니 누구도 우리를 죄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돼요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주 안에서 택하시고 그 안에 두셨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 있다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고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했던 가상칠언에 그 말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가 뭡니까? 다 지불했다. 다 완불했다. 빚잔치 끝났다. 이 죄인이 갚아야 될 빚은 하나도 없다. 죄값은 없다. 다 지불했다. 그래서 끝났다. 더 이상 이들에게 죄값을 물을 수가 없다. 그 선언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받아야 될 벌이 다 한 개도 없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편으로 갑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니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성부, 성자, 마지막 성령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탄식하며 간구하시니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 하나님이, 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금 건 거 있잖아요. 보증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활은 그런 사랑을 의심할 만큼 쉽지는 않아요. 현실이 녹록지 않단 말이죠. 오늘 36절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시편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매일 죽음을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실존이에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도살당할 것처럼 위협을 주는 것을 사례를 들고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이라도 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핵심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종류를 다 위협을 주는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그 무엇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마음 따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7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충분히, 여유 있게 이기느니라. 도살당할 양 같은 존재가 성도인데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위험에 노출된 상태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일진데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아니라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혼란과 의심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협력하시며 주도하시며 이끄시며 끝내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신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7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